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으로 212쪽쯤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성경 낭독본 장수미 집사께서 녹음하신 낭독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들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낮에는 완연한 초여름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덥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아주 좋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영화 감독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영화 감독 있습니까? 누구? 혹시 누가 있으실까요? 떠오르는 분이 없으실까요? 예,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 가운데 이창동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원래는 소설가죠. 제가 어렸을 땐 소설가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걸작들을 여러 편 만든 그런 감독인데요. 이 이창동이라는 감독이 최근에 어떤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읽다가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창동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은 자기가 만드는 본인이 만드는 영화 그 작품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렇게 제가 빌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본인이 만드는 영화의 핵심 가치 제일 중요한 부분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영화는 뭐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창동이라는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본인의 영화는 뭔가를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거.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이게 제대로 된 영화 감독들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일종의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말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심오하게 하는지요. 더군다나 원래 이제 소설가였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화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독은 자기의 영화의 제일 중요한 것은 또는 핵심 가치는 뭔가를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거. 이게 자기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인터뷰 기사에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무슨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하고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아주 비슷하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 또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더 나아가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또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또 전해줘. 이걸 소개해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소개해줘요? 근데 소개하잖아요. 전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어떨 때는 막 그 열정을 가지고 강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세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세계도 또는 신앙도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자 그러면 그 아무개라고 하는 영화 감독은 자기가 만드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또는 핵심 가치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성도들은 우리 신앙세계, 우리의 신앙에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그럼 뭘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신앙에서 핵심 가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겠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 것 같으십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면 이 또한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웃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우스갯말로 말씀드리면 가장 유명한 가수 조용필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제일 늦게 나옵니까? 제일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도 뭐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렇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4절인가요? 주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함께 머무시면서 끝까지 가르쳐 주신 것도 뭡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8장 맨 끝장을 보면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게 또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지는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 가치는 뭐다?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받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죠. 구원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어느 신앙인이, 어느 목회자가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그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티켓이에요. 그죠? 그럼 티켓을 구입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티켓 사고 그 여정 안 가실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첫 스타트, 첫 출발, 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분들은 나 이제 신앙생활 여기로 끝이야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인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심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티켓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지도.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우리 지도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슨 좌표 확인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지도가 뭘까? 그 지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지도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에이, 화답 좀 하세요. 호응 좀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 제가 뭐 여쭤봤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뭐 질문이 꼬였어요. 스텝이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화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갈 것 같아요. 지도 따라서.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가는 지도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복음 따라.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또는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요, 우리 헬라어로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러요. 유앙겔리온.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유앙겔리온. 따라해 보세요. 시작.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 이게 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냐?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그래서 승전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기쁜 소식,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아니 황제가 이긴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겠죠? 그게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거죠. 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상대로 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겁니까? 지셨다는 겁니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실패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무덤으로 들어가셨단 말씀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셨기에 이 싸움은 졌구나, 실패했구나, 패배했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 예수께서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신 겁니까? 지신 겁니까? 이기셨어요, 졌어요? 이게 고민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다시 쭉 생각해 보실 일은 아니잖아요.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어요. 이기셨다고 대답들을 하시네?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뭔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겼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지신 것처럼 보였지. 그러나 주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서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께서 펼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실패했거나 좌절했거나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기셨고 승리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승전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자,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믿고 복음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영적인 지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을 믿고 복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유일무이한 영적인 지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유일무이한 영적 지도가 되는 복음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 합당하게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럴 때라는 것은 어떨 때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서, 더 나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누구처럼, 이 본문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보신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누구들처럼? 바나바와 바울처럼 뭘 전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모세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뭐죠? 다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졌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아시죠? 모세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에서 건져졌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되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머릿속에 촥 하고 필름이 돌아가시죠. 그 모세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합니까?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기에, 그런 나이기에, 그런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건지는 거예요. 물론 건진 건 하나님이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세는 다만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겠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히 물에서 건짐을 받은 적이 있었던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낸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먼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와 예수님은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상한데 이거 어디 이런 말씀 또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어디가 있었죠? 그 어디가 있었습니까? 광야에 나가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좀 우스갯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비스꾸무레합니다. 비슷한 예가 또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저지르죠?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끔찍한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똑같이 무슨 일을 합니까? 2살 아래로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똑같은 기사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모세의 생애가 아주 유사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대상이 누구예요? 복음서마다 복음서를 쓸 때 누구 읽으라고 그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누구 생각이 많아요? 모세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슷하게 쓴 겁니까? 모세하고 비슷하게 썼다 이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약간 곁길로 흘렀는데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신 분이에요.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었을까요? 당신이 먼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뭐 하신 분이십니까? 다시 사신 분이에요.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실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먼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 완벽하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일 말씀의 핵심이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리고 그럴 때만이 먼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만이 우리도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메시지가 연결이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먼저 버릴 것을 끊임없이 버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나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버티며 참아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지인들과 가족들, 그렇게 먼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될 때 그분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날에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 각자의 능력과 또는 힘, 의지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앞으로 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여러분, 달려갈수록 힘이 붙어요. 힘이 붙기 때문에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왜냐? 그래서 여러분 막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하니까 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차가 기울잖아요. 기울어. 왜? 무슨 힘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거기에 힘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꿰뚫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힘이 존재하지를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힘이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그 힘이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도와주심이겠어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힘이요 도와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그 힘의 도우심을 힘입어 지난 주일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것을 버려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우리도 바나바나 바울처럼 그 복음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끊임없이 누구에겐가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권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참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님을 닮아보자고 떠올렸던 주제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말로만 되지 않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먼저 버릴 것을 버리고 주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오나 저희들을 통하여 다른 이까지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축복이 전하여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결단과 다짐 그리고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